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좀 더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좋은 교회, 좀 덜 좋은 교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야로 교회를 구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빗대서 보면 교회는 두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근데 이름은 살아있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빗대서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실체는 죽어 있었다.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보다 이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진짜 있습니다.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참 좋은 교회지 가서 보면 안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성령이 안 충만해. 우리 교회는 제자 광성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해요, 다. 근데 와서 보니 제자는 없고 종교인들만 있다. 그러면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난처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목사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양날의 칼과 같아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제가 설교한다고 믿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저는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믿음의 원자리로 돌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성도와 목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건 복된 일이지만 생명력이 없어 죽어버렸다면 그건 치욕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일을 훤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원기왕성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많이 모였을지 몰라요. 뭔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교회를 드나들면서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한 일이구나. 죽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말이에요. 이 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 가지고 이분이 순교를 당하려고 기름으로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죽이질 않는 거예요. 기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죽이고 밤모섬이라는 곳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밤모섬에까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이 AD 95년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홀로 계시받아서 쓴 책인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된 3장까지의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어요.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평가한 게 7교회인데 그 중에 책망이 없이 온전한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2교회, 30%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리고 핍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했다는 뜻이고 변절이나 타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이 진짜 교회였다. 그럼 거꾸로 2000년이 흘러 어느 이 시대에 핍박도 없고 아무런 예수 믿는데 장애가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몇 프로만이 칭찬을 들을까? 우리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분명히 책망할 내용이 있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깨어있지 못하여 죽은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데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가 늘어나서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지내고 즐겁고 좋고 행복한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본질을 쫓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을 도외시한 채 우리들끼리 날마다 즐겁게 지내고 좋게 지낸다면 불화한 일보다는 좋겠지만 결과는 똑같이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것이지 행복하라는 게 없어요. 크라는 말이 없어요. 성공하라는 말이 없어요.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성공했지만 이기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비루하고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는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진단 딱 내렸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뭘 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기준은 이것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너의 행위가 온전한 구석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건 죽어있다. 한 개인을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변한 것이 없고 온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 부자가 되고 교회 직분을 가졌고 가족들이 잘 술술술 풀려가서 형통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수용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무서운 말이에요. 입은 살았는데 행위는 죽었다. 그런 뜻이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있는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같이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믿음을 외치나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행위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그 기준으로 볼 때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은밀한 죄가 사대교회에서는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가 자행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은밀한 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토요일 날 밤새껏 포르노에 취해가지고 빨간 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에 와서 경건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치인, 경제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밀한 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장로교인들은 경건하다고 거치대로 소문난 교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게 장로교가 많아요. 미국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경건한 장로교인들 분포도가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이면 아이들까지 옷을 정장으로 딱 갈아입혀가지고 모자를 씌워서 같이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사로운 옷을 입고 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예배당 출입이 안 될 정도라. 막지는 않지만 그렇게 겉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그 주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 포르노 접속률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예배당 갔다 와서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맨 얼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고집과 완고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자신을 비춰봐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제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밤을 지새면서 근심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홀로 여전히 뻣뻣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숨이 막히거든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교회, 어느 믿음의 집단이든지 간에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소위 믿음이 좋다고 일컫는 그들의 맨 얼굴도 역시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몰아내기까지 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요. 인간의 그 완고함과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4명을 실험을 해서요. 2년 동안 한 폐쇄된 공간에서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2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술은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2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어서 내보냈어. 그로부터 1년인 후에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1명만 알코올을 끊고 있었어요. 평생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생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재산 다 탕진하고 가정이 깨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고령 연금 받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날 쫓아갑니다. 가서 경마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두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심자들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변하는 자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돌을 던져야 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상하게 다시 우리가 살던 모습으로 가서 돼지가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아이고 더러워.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여기 있네. 누가 이게 좋은 걸 버렸지. 그리고 다시 핥아 먹는 것처럼 똥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던 돼지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배설을 하고 더럽다고 뛰쳐나왔다가는 한참 지난 다음에는 또 좋은 보금자리가 있네 하고 자기가 보아놨던 배설물을 비벼대고 사는 것처럼, 그게 베드로서에 말한,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던 그 모습으로 여상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달라져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오염된 현장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내 옷이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인디아나주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잭 하인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1951년에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수십 년 목회하셨어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근데 그 교회는 1년에 3,000명씩 세례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3,000명이 새신자가 온 게 아니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신랄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부흥을 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괴로워하면서도 부흥하는 거야. 괴로워하면서도 자꾸만 목마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하루는 너무 죄를 신랄하게 목사님이 송곳처럼 선포하니까 젊은이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총으로 쏴버렸어요. 미국은 총기휴대가 가능하니까.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뭡니까? 방탄 유리를 앞에 하고 설교를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칼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삼아 수술하는 사람 없지요? 친구 따라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는 환자를 보고 나도 좀 수술 좀 해주시오.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를 장난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친께서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갑시다. 내가 전라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취미가 없다. 그랬어요. 취미가 없대요. 교회 다닐 취미가 안 생긴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회 예배당을 드나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지요. 의미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껏 헌금해서 자기들이 밥 먹고 목사 월급 주고 나면 끝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천국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이 낫지 않고 중해졌다면 그 병원을 뭐하러 돈 갖다 주면서 시간 허비하면서 다닙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나서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행함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 첫째는 은밀한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악을 지었냐면, 제사장은 그 당시 그대로 유전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면 그 몫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정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당신들 것이니까. 그러나 그새를 못 참아서 그 좋고 살찐 양질의 부분만을 떼어서 이들이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엘리는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흉흉하게 도니 그러지 마라 꾸짖는 걸로 마감했어요.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 집안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도 놔두신 것은 그것은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라고 했어요. 제가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폐역한 일을 하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을지 모르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잘못해도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면 두들겨 맞아야 축복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면 얻어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거늘 그걸 모르고 제 멋대로 행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타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자기 행위가 문제가 없는 듯 여기고 살다가는 무서운 재앙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엄중해야 할 주님의 일들이 오늘날 무시되고 오늘날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족구대회를 하는 일이 있어요. 이 고양시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족구 시합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가서 보면 그까짓 거 1등하면 뭐 하겠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데려와요. 부정선수를. 그래가지고 예배 때 이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그리고 한 시합 끝나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비난한다고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더 악한 죄인이지만은 우연한 게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교회를 주일날 3군데를 다닌다는, 자기 말로 표현하면 세 군데를 뛴다고 하더만. 그래서 넌 어떻게 교회를 3군데나 다니냐? 나는 한 군데 다니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재주가 좋다 그랬더니 솔리스트, 찬양대 솔리스트, 돈을 받고 노래 불러주는 솔리스트. 그럼 어떻게 3군데를 다니냐? 예배 시간이 겹칠 텐데 얼른 부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 찬양돼야 돼. 자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찬양회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한대.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살짝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교회를 가야 또 그 교회 가서 더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에 3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수익은 절대로 우리 호주머니에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돼. 남의 이야기 같지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이 드물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싫다고 포기하고 바쁘다고 포기하고 직장 생활은 그렇게들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범죄함이에요. 여러분이요, 믿는 자가 오염되는 것과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님께 더 큰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를 드리려고 맘먹었다가 일부를 갈취함으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엄중한가? 강단은 농담으로, 부흥회는 사람들을 웃기는 만담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지 못한 채 행복과 평안과 치유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한 곳에서 뭐하러 내 시간, 이
놀라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야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길을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나를 살려야 복음이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엄중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그 일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설 모임에 참석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 쉽게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와야 돼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겠다 해놓고 안 나타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했다간 쫓겨나요. 근데 주의 일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수없는 사람의 다짐을 받아봤어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충성하겠습니다. 몇 주 지나면 안 보여요. 왜?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줄 모르고 이 일을 덤벼들었나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이 십자가를 진다고 감당하셨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죽어 있다는 말은 성도가 죽었고 목사가 죽어서 결국 교회가 죽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분명히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2절 말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 과연 그 속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죽은 성도와 목회자에게서는 분주히 행하나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으나 앉으면 졸음이 쏟아져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져요. 이 부끄러운 일이죠. 점점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일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어디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도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 하더냐. 마치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것처럼 정신없이 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뜻 승리교회 은퇴하신 김동고 목사님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청년 목회로 유명하고 유명세가 있어가지고 책도 내고 유명해져가지고 나와서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순식간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나가는 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 부서들 막 이렇게 말이 그렇지 한 5,00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이 공간이 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장기적으로. 옳은 소리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1년 예산이 우리가 얼마고 모인 숫자가 얼마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맞더니 거절당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거절당했는가? 우리가 이 정도는 예산이 충분하고 절대 부도날 교회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빌려도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뭐가 위태롭냐? 목사님이 죽으면 끝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 교회예요. 지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행원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면 없어질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자기 보고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크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의논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장로님들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한 주만 비도 교회가 표가 나는데 목사님이 1년간을 비워버리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아니요. 그리고 가버렸어.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500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한 주 비웠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1년을 비워버리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없어서 무너질 교회라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없어져서 없는다고 그 교회가 무너질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텼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1년 동안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맡기질 못한 채 내가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나라만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큰 소리 내지 마시오.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오. 말을 하려거든 주님 앞에 기도의 소리만 있을 것이고 찬양의 소리만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적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돈이 나타나. 부자 교회 같아.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많이 배운 분 같아. 어느 교회 가면 이런 교회는 나는 못 다닐 것 같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별 볼 없는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 의사, 변호사, 교수.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이요. 근데 그 본인도 문제라.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일이거늘. 하나님 앞에 배운 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가진 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높은 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성공한 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죠.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역,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처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해라.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호렙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날 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난 처음 장소가 있어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경망스러졌지, 왜 저렇게 거만해졌지, 베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서. 진정한 회개란 죄의 고백이나 뉘우침이 아닌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명예심에 붙잡혀서 세상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가 얼마 모여. 내가 그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바뀐 것뿐이지 똑같아요. 자랑하는 거는. 수다쟁이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세상 걸로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말이 많아. 진짜 회개는 말쟁이가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페인트가 검은 칠이 있는데 공사를 새로 하면서 거기다가 흰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이 배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걸 싹 벗겨내든지 덧으로 뭘 막아놓은 다음에 흰색을 칠하는 법이지. 배나오지 않게. 반드시 시간 지나면 배나와요.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옷만 덧입으면 시간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육체의 자아와 욕심과 세상의 이 오염된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으르렁거리는 이리를 수면제에 먹여서 재우지만 말고 우리 안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쳐놓은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해요. 사람 안 변해. 쉽게 안 변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굳건하게 그 진리를 믿고 있어. 우리는 안 변해. 어디서 그런 소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했다면 그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라.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횟수는 우리를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오늘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마라. 4절에 다 죽어버린 사대교회에도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시골이고 지방이고 어디고 가보면은 정말 다 죽어가는 교회 같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있더라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사대교회에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된 곳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우리가 걸쳐 입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흰옷을 입어보십시오. 어디 가서도 의식이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흰옷을 입으면 조심해서 먹잖아요. 그러나 검은 옷을 입으면 막 먹는단 말이에요. 더럽히면 표가 안 나니까. 이것이에요.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흰옷 입은 자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한 예복으로 공중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난 믿음의 세월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며 내가 그동안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토록 많은 봉사를 했건만 내 안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께로 회개하여 처음 붙들었던 그 주님의 처음 자리 베델로,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호렙산에 올라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며, 또한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 거룩한 예복을 입은 거룩한 존재들이요.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에 기름에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으니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게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